이미지는 대체 어떻게 태어났고 또 어쩌다 그 강력했던 힘을 잃게 된 걸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 때문에 잠을 못 잔다니 좀 이상하게 들리죠? 하지만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거대한 미스터리의 시작점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대 중국의 한 황제가요, 자기 침실에 있는 폭포 그림을 지워버리라고 명령했어요. 왜냐고요? 그림에서 나는 물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건 이미지가 그냥 그림이 아니라 한때는 진짜 물리적인 힘을 가진 존재였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예시죠. 이게 동양에만 있었던 특이한 생각도 아니었어요. 서양으로 가보면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천재 건축가였던 알베르티도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강을 그린 그림이 정말로 사람의 열병을 식혀줄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이처럼 이미지에 대한 강력한 믿음은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보편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도대체 옛날 이미지들에는 무슨 힘이 있었길래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우리는 모닥불 사진을 본다고 해서 따뜻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한번 찾아가 보시죠. 이 미스테리를 풀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이미지의 아주 오래된 기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미술관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으로 가봐야 해요. 네, 바로 무덤입니다. 구석기 시대 동굴벽화에서부터 이집트의 거대한 무덤까지 인류가 남긴 가장 오래된 이미지들은 거의 대부분 죽음, 그리고 장래의식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이미지는 사실 죽음이라는 아주 어두운 곳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 증거는 우리가 쓰는 단어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미지라는 말의 어원, 라틴어 이마고가 뭔지 아세요? 원래는 죽은 조상의 얼굴을 그대로 본떠 만든 밀랍 가면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영혼이 깃든 그 사람을 대체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리스어로 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돌, 우상이라고 부르는 단어 있죠? 그 어원이 된 에이돌로는 원래 죽은 사람의 유령이나 망령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죠. 최초의 우상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죽은 이의 영혼이었던 셈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기호나 상징을 뜻하는 세마라는 단어는 원래 무덤의 위치를 알려주는 묘비였습니다. 여기서 모든 기호를 연구하는 학문 기호학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기호라는 개념 자체가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이마고, 에이돌론, 세마. 이 고대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미지는 왜 태어났는가? 바로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라지고 소멸하는 것에 저항하려는 인류의 아주 절박한 소망이 이미지를 탄생시킨 거죠. 자, 그럼 죽음에서 태어난 이 이미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드브레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한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조형예술은 길들여진 공포다. 무슨 뜻일까요? 이미지를 만들고 조각을 하는 모든 예술 행위가 사실은 죽음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공포를 어떻게든 다뤄보고 통제하려는 시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이미지는 예쁘게 장식하려고 만든 게 아니었어요. 이건 생존을 위한 필수 도구였습니다. 죽어서 이제는 없는 조상을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불러오고 그렇게 삶을 연장하는 거죠. 또 산자와 죽은 자, 인간과 신의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도 했고요. 심지어는 죽은 자에게 썩지 않는 이미지, 육체를 줌으로써 그 영원히 산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는 주술적인 기능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지의 이런 강력한 힘이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이미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완전히 변해왔거든요. 그 거대한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드브리는 인류의 시선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가 곧 실제 힘을 가진 존재 그 자체였던 마법의 시대. 두 번째는 이미지를 실제가 아닌 실제를 재현한 아름다운 작품으로 감상하게 된 예술의 시대.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지금 우리 시대인데요. 이미지가 그저 소비되는 정보, 즉 비주얼이 되어버린 경제의 시대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정말 극명합니다. 고대의 우상은 생존을 위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였다면 현대의 비주얼은 그냥 즐기기 위한 그저 스쳐 지나가는 정보의 흐름일 뿐이죠.
과거 이미지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했다면 지금의 이미지는 그저 소비되기를 요구할 뿐입니다. 그럼 이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 주변을 둘러싼 이 수많은 이미지들은 과연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죽은 걸까요? 드버러의 핵심 진단은 바로 이겁니다. 이미지의 힘은 죽음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나왔다고 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 사회는 죽음을 우리 일상에서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버립니다. 병원이나 장례식장 같은 곳으로요. 그 결과 이미지는 더 이상 죽음과 삶의 경계, 그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 한 문장이 현대 이미지의 운명을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죽음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미지 역시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드브레의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없이 많은 이미지를 만들고 또 소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과연 진정으로 무언가를 느끼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심오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의 사진, 셀카를 찍어서 남기려는 이 욕망은 과연 뭘까요? 혹시 이게 수천 년 전 죽음을 이겨내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그 고대인들의 몸부림이 오늘날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